컴퓨터를 통해서 또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또 첨단 교육 방법이 지금 프랑스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보들이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기보다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오늘의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쉽지 않다는 말이죠. 오히려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편리하고 또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더위를 피해서 시원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라는 세미나에 만드기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드기 시리즈 아시죠? 하도 옛날 이야기라서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만드기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은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 세미나 강사가 나와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한다. 자신의 미래는 현재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세미나에 이 만드기가 아주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 세미나를 참석한 다음에 이 만드기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그럼 장차 여자가 되겠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전혀 없는가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직업과 취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표를 많이 끌 수가 있을까? 늘 머릿속에는 그 생각입니다. 권력에 늘 사로잡혀 있죠. 사업가들은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 흐름을 잘 잡아야 성공할 수가 있죠. 스포츠맨은 새로운 기록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요즘 새로 유행하는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늘 면밀히 관찰을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학문적 이론이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살펴볼 것입니다. 군인이라면은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전술이 나왔다면은 바로 그것을 습득을 하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대입 수험생들은 무엇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대입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바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대입 전형이 무엇인가?
새로운 대입 전형을 알아야 거기에 맞도록 아이들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취직이죠. 구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성지순례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어느 한 닭장 앞에 다 관광객들이 둘러섰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닭장 안에 있는 닭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유명한 닭입니다. 이 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때 울었던 그 닭의 후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닭을 봐왔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울었던 닭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고는 다 그 닭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관광객 가운데 한 영국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품종이 훌륭하군요. 영국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냐면은 이 가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품종을 따집니다. 그러자 한 미국 사람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끄집어내면서 이 닭은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매우 실리적이죠. 그 관광객 가운데 독일 사람은 안내원에게 이 닭이 언제 알을 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독일인은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국 관광객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찬양대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우리 기악부에서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웃기만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수명. 진짜냐고요. 너무 대답이 정답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 일부 예배 때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이 닭 맛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예, 말복에 다가오니까 삼계탕이 생각이 났는가 봅니다. 물론 그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거 진짜냐고 하도 쏟고 알아가지고 이게 진짜 맞느냐고 그 닭의 후손이 맞느냐는 그런 질문이죠.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관심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까? 히브리서,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있을 때 쓴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60년대 말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동기는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한 핍박을 받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로마시를 불태워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태웠다고 그 죄를 덮어 씌웁니다. 무서운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기 시작했죠. 이 박해를 견디다 못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박해를 받고 있던 유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힘으로 더 이상 배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방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유대교를 신봉해 왔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완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양과 그림자로서 참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모든 구약의 굴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짐으로 모진 박해 속에서도 패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도라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호칭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도와 같이 동일한 그런 사도냐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즉 범죄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직역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fix, 고정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fix on은 무엇에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시골 동네에서 그 조그마한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그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장 그 트랙을 따라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아이들이 뜁니다. 그 노는 모습을 그 마을 어른들이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강아지보다 앞서가서 뛰는 그런 아이를 보고는 야, 개보다 낫네 그러는 겁니다. 또 이 강아지와 함께 뛰는, 보조를 맞서서 뛰는 아이를 보면서는 저 녀석 개같이 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아지보다 훨씬 뒤쳐서 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개보다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말에서 이 개가 들어가면 꼭 그 다음에 욕이 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개가 참 천대받는 나라입니다. 이 서양은 반려견이라 해서 가족처럼 그렇게 살펴주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욕을 할 때는 꼭 그 개가 이름이 들어갑니다. 참 우리 한국의 개는 불행한 것 같아요, 보면은. 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개를 기준을 두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무엇을 초점을 맞추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여유 있게 살 수가 있겠냐? 뭐 이런 머릿속에 항상 생각나는 것이 돈입니다. 돈 문제.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이 맘모니즘이죠.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초점을 어디에 둬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질과 권력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묵상해야만 합니다. 또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셀 목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셀 목회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는 구역 강사가 그 교재를 가지고 준비해서 구역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친교하는 것이 구역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셀 예배에서는 따로 공과책이 없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가 바로 셀 예배의 교재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그 말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바로 이 셀 목회입니다. 대그룹, 대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셀 예배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셀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절반만 하는 격입니다. 왜? 이 삶 자체가 도외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셀 예배까지 함께 참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에 힘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소그룹 셀 예배를 통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소그룹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대전에 있는 성산수돈에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김영태 목사님 12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철 목사님이 만든 추모 영상을 보면서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을 회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태 목사님이 강사로 인도하시는 집회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에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대구 근교에 있는 조암산 기도원에서 산상 집회를 인도를 하셨어요.
그저 멋 모르고 어머니 손에 끌려서 그 산상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전기 시설도 여의치 않아서 대형 천막을 쳐놓고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원은 너무 작아서 거기서 모이질 못하고 큰 천막을 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이 등유를 넣어서 쓰는 불 있잖아요. 등을 여러 개 천막에 걸어놓고, 그리고 밤에 이제 집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산에는 온갖 날벌레들이 다 날아옵니다. 그렇게 불을 켜놓으면은. 그러면서도 이제 집회 은혜 받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밤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또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는 못했고요. 담요를 깔아놓고 옆에서 자긴 잤습니다만은 자우씨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밤새 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김영태 목사님을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얼굴을 뵀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시온교회 제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면서 만 9년을 시온교회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 신곡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도 매년 한 차례씩 태국 목회자, 인도네시아 목회자 이제 초청해서 사명과 성리할 때에 강사로 김영태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늘 김영태 목사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뵈면서 그렇게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부교육자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을 회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김영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분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다는 말이 뭐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부흥사로 또 종말론 강사로 또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탁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말씀만큼 또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말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글씨 쓰는 것도 한 글자도 흘려 쓰지 않습니다. 늘 또박또박 정자로 그렇게 글씨를 쓰셨습니다. 또 걸음걸이도 늘 의식적으로 단정하게 걸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목사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도를 닦는 도인이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일이죠.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나다니엘 호손은 미국 청교도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이 큰 바의 얼굴 아마 학창 시절 때에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설에 5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니스는 어려서부터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바위가 있는 마을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죠. 그 마을에 어떤 전설이 있느냐면은 큰 바위의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장차 그 마을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어니스트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 사람도 늘 그 마을의 큰 산 위에 있는 그 바위,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기를 늘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 마을 출신으로 도회지에 가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마을을 방문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죠. 골드, 금, 게더, 모은다.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모였습니다. 어니스도 같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올 때에 어니스트는 실망을 합니다. 결코 큰 바위 얼굴과는 닮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실망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소문이 돕니다. 그 마을 출신으로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그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이 군인이 오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니스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환영을 합니다마는 가만히 쳐다보니까 큰 바위 얼굴하고는 전혀 닮지를 않았어요. 실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소문이 돕니다. 그 동네 출신의 유명한 정치인인데 마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니스트가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만 역시 이 정치인도 결국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유명한 시인이, 그 마을 출신의 시인이 그 마을을 방문하는데 역시 그도 아닙니다. 한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렸던 어니스트, 이 사람은 설교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 정자에서 자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 해가 지는 무렵에 그 정자나무 밑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시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이다. 소리를 외칩니다. 그랬더니만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바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한평생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